새벽 시간마다 함께 열왕기상의 말씀으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저자가 역사를 기술할 때 어떤 청중들을 염두에 두고 또 어떤 목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이것을 기록한 것은 굉장히 후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끌려가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어두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까? 왜 바벨론에 우리는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그들 내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또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상의 삶, 그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 토라와 어떤 관계를 맺었고 그 말씀의 그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들이 또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는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잘못될 것인지, 뭐가 좋고 나쁘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일반 역사를 기술하는 관점이 아니라 이 토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을 중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학적인 해석인 거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정치,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이 성경은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그 왕들을 중심으로 왕을 왜 중심으로 합니까? 신정 통치였기 때문에 그 왕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느냐가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중요했고 또 그 결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삶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들을 바라볼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이 잘 되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 성경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어제 본 그 아비암 왕은 3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기록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아비암 왕이 그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 르호보암의 죄를 모두 반복했다라고 묘사하면서 뭔가 잘못되어졌고 뭔가 악한 왕으로서 묘사를 되어지고 있죠. 이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이 말씀과의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중심으로서 이 성경 역사는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내용은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에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저희들이 아사 왕을 외울 때 아사라고 외웠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여기서 보면은 선한 왕이다. 처음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다라고 이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은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아사 왕이 가장 중점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두면서 살아왔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처럼요? 조상 다윗 같이 계속해서 그 다른 왕들은 무엇입니까? 조상 다윗과 다른 길을 간 것이 문제였는데 이 아사 왕은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아사 왕의 통치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까? 이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또 그의 조상들이 지은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는데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사왕을 묘사할 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그 아사왕이 41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41년 동안 통치한 바로 뒤에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가 중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의 태후의 위를 패하면서까지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르는 그런 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거죠. 이 어머니가 그 아세라상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세라상은 그 당시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왜 그 아세라상을 섬겼을까요? 자녀가 자신의 아들이 지금 왕이 되었죠. 그 왕을 위해서 또 이 왕의 지위를 통해서 이 나라가 행복해지기를 좀 더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을 우상을 섬겼겠죠. 하지만 이 아사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했죠. 가족보다 하나님을 추구하게 됐죠. 어머니의 그 행동들을 보면서 그것을 잘라내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 태후의 위를 패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 어머니가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뭔가 그 신에게 빌고 있는데 그를 패하고 그런 개혁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의 개혁이 온전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당은 자신의 그 가정 안에서 종교개혁은 성공했지만 그 백성들의 삶 속에 뿌리 깊이 남겨져 있는 그 산당까지 백성들의 그 마음까지는 다 변화시키지는 못했죠. 그만큼 이 개혁이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성경 저자는 어떻게 이의 일생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들을요, 이 아사 왕의 기록들을 역대하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4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 아사가 종교개혁을 거행하고 또 자신의 어머니가 추구하는 그 우상까지도 철저하게 그 죄와 싸우게 되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긴 기간을 통치했던 왕 중에 하나죠. 41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십니까? 그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죠. 아사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이 아프리카 즉 구스에서 100만 대군이 침략하는 일을 역대하 14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만 대군이라는 그 이방 군인들이 이 땅에 쳐들어왔을 때 이 아사야는 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하게 됩니까?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아사왕 그 점점 이 세상이 어둠으로 치우쳐가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이 아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죠. 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사 왕은 계속해서 뭘 생각해요? 여호와께서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엇입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네, 이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계속 봉사도 계속하고 뭔가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설교 준비하고 신방을 하고 뭔가를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요즘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마음이 따뜻하시죠. 뭔가 이렇게 힘이 빠지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낸 정신없이 한 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우리를 점검할 수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수많은 일을 하고 또 바쁘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고백이 여전히 나에게 있느냐. 저도 계속 이 위험에 빠지는 것 같아요. 계속 익숙하게 점점 이제 맨날 신방하고 뭔가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터민 사역도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새롭고 막 충격적이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벌써 뭐 2달밖에 안 됐는데도 이제 이분들이 어떤 성향이고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 익숙함이 계속해서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 설교할 때는 어땠을까요? 처음 뭔가를 할 때는 어땠을까요? 처음 기도회 인도를 제가 청년부 회장하면서 맡았을 때 목사님이 청년부 회장 나 시키면 나 교회 안 다닐 거라고 막 하면서 청년부회 그 기도회 인도하기 위해서 몇 시간 전에 가서 막 떨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그 기도회를 인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저희의 마음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순전한 그 마음을 가장 기뻐하시겠죠. 점점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험이 무엇입니까? 익숙함인 거죠. 이 아사왕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초기에는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묻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자신의 어머니까지도 폐위시켜버리고 또 이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외에 우리 안에 부정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끊임없이 물으면서 이 나라를 다스려갔던 왕이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 구스와의 전쟁, 그 100만 명의 그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선지자,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요, 이 영적인 엄청난 그 승리, 축복을 경험했을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가 자만하지 않도록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십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서 지금 전쟁 100만 대군을 이겼어요. 물리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정말 잘했다. 최고다. 이 결과를 봐라. 어떤 이 결과를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라고 얘기해요. 자꾸 이 환경,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전부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사는요, 그 아사랴의 격려로 인해서 계속해서 개혁을 실행합니다. 내부의 우상을 타파하고 또 인재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아사왕 35년까지 이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16절 17절에 보면은 이제 이 아사왕이 조금씩 노년이 되면서 36년 35년을 이제 익숙하게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 거죠. 그 이후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노년에 이 아사는 그것을 대응하는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은 유대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이 아사 왕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동맹국인 아람 왕 그 베나닷에게서 뇌물을 보내어서 그 아람 왕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동맹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의 배후를 치는 거죠. 이제 통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술수와 지혜가 축적이 되어진 거죠. 경험이 되어진 거죠. 익숙해진 거죠. 이 정도 전쟁 정도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람 왕에게 자신들의 은금을 보내서 뇌물을 보내서 그 북이스라엘의 배후를 치는 거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들을 후원하고 있는 그 뒤를 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북한과 우리의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 북한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중국을 믿고 의지하겠죠. 그 중국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중국에게 뇌물을 줘서 이 북한을 고립시키는 그런 작전인 거죠. 결국 이 정책은 성공했습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 왕이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목적은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대하 1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나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에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뭐라고 얘기하면 전에 구스 사람 그 100만 대군이 왔을 때는 당신이 말과 병거가 그 구스 사람들 말과 병거가 그렇게 많았고 그렇게 엄청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당신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망령되게 행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후에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라고 얘기하죠. 이 아사 왕은요, 노년이 되어서 이제 그 익숙함에 빠져서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지혜로 어떤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까지 이미 갖추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성과 중심이고 결과 중심인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쩔 때는요, 망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쩔 때는 죽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보러 어떻게 합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주를 받는 거고 망하는 거고 그냥 끝나는 건데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 그 기준에서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지면 너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우리를 추앙하고 우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상과 다른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6년이 되고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을 행하는 거죠. 저 사람들 더 많이 노예를 삼고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주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 저런 삶이 가능한 것이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거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사 왕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2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대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멘. 늙음하게 그는 발에 병이 들었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사람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자신들의 방법들,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왜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 그 예전에 그 솔로몬의 영광이 다 사라진 그 바벨론의 폐허에 바벨론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성공과 성과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앞에 머물던 그 시간이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무엇이 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결국 무엇을 배워갑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죠. 오늘 하루도 정말 어떤 기준으로 어떤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말 처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처럼. 근데 지금은 뭐 알고 있습니까? 지금도 모르죠. 내일 어떻게 될지, 오늘 날씨, 오후의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다라고 착각하죠. 그 착각, 우리의 마음,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기로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